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교회인데요. 참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우리도 이런 속에서 비대면 한다고 해서 영상 예배로 바꿨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진행하지만은 여전히 모든 아마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아, 답답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문자가 말이죠. 가능하면 종교 행사 참석하지 말라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혹시나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 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편하잖아요. 사실 교회 오려고 하면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씻고 화장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영상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옷 입고 그냥 TV 틀고 그 앞에서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여기에 적응돼 가지고 말이죠. 혹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거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잘하고 계시냐고 그러면 아 뭐 집에서 TV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교회 안 가도 되면 학생들도 벌써 적응을 끝냈어요. 지금 학교 가라고 하면 싫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다 되는데 영상 보고 숙제 내고 공부 다 했는데 뭘 꼭 학교에 가나 뭐 이러잖아요. 혹여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가끔 해요. 때로는 교회를 안 가면 뭐 부담되는 헌금 생활을 안 해도 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앙생활 편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가 높아심에 좀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염려 속에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모이는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고대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영상 예배 물론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이는 예배 안에서 느껴진 어떤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감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느끼는 감격이라든지. 저희도 가족들하고 안방에서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했는데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TV 틀어놨는데, 아, 어제 야구가 어떻게 됐나?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물론 거기에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모이는 예배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모이는 것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모이는 예배에 느껴지는 감격이 있는데 지금 모이는 거는 힘들어. 사실 우리도 인원이 이렇게 적으니까 모이죠. 자리가 이런데 인원이 조금 더 있었다면 저도 우리 영상 예배를 그냥 비대면 예배로 했을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요, 분명한 건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들이나 마음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안에 느껴지는 특별한 감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왜 제가 처음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부터 이런 예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예배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예요?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일요일이면 늦잠을 자고 등산을 가고 했던 내가 일요일이면 옷을 갖춰 입고 교회를 나간다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못한다는 것도 예배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질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예배가 있고 나쁜 예배, 잘 드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잘 못 드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인지 못 드린 예배인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죠. 예배에 관심 둬라. 예배에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여러분 1절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거기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예배를 하러 들어와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야 예배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죠. 당신들 예배하러 왔지? 자, 예배를 그 받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 그러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우리가 그 내용은 조금만 뒤로 미뤄두고요. 지금의 상황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하고 또 강하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그냥 시간 남을 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얘기는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죠?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바로 예배를 하러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하나의 절차이고 의식이에요. 예배는 엄숙한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전통 속에서 예배의 방식들을 개발해 왔죠.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린 지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 와중에 어느 교회에서나 쓸 수 있는 예배의 어떤 공식적인 순서들도 만들고요. 예배에 들어가는 예식도 만들고, 저도 이렇게 가끔 가운을 입습니다만 예배에 들어가는 의복도 만들어 왔어요. 그것은 예배의 어떤 엄숙한 절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자세와 태도를, 이제 마음을,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는 그 순간 어디를 갑니까? 목사님과 무슨 상담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에 발 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 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갈수록 엉뚱한 대로 다른 것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인 것이죠. 예배 생활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자면, 사실 저도 이 예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그 시절을 이제 극복했기에 지금 이 자리, 예배 인도자의 자리까지 섰는데요. 물론 어려서부터,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들을 맛보기 시작했죠. 실제로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고 소위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 성품상 뭘 이렇게 읽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걸 조금 좋아했나 봐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책이나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말이죠. 이거 뭘 읽고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그런 습성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금도 그 당시가 생각할 만큼, 여러분 독서실에 가서 성경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서관에 가서 자에 줄을 대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중에는 성경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뒤에 하도 이제 줄을 쳐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바꾸고, 성경책 바꾸는 맛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절들을 지금 보내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깊은 세계에 너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저 혼자 읽고 성경을 나 혼자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냥 그거에 함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주일에 예배를 왔는데 그때에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듣지 못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뜨끔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성경 읽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혹시 기회 되면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사람 많은 교회 가보시면은요, 맨 뒷자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읽는 사람 꽤 있어요. 왜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지금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하면서 내가 읽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있는 진리들을 발견하는 건 참 기쁜데 신앙생활은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아니, 예배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의 세계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지 나중에 저의 그런 모습을 깨 부수시더라고요. 너무 교만했던 모습이었다. 성경을 아니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막 판단하게 되고 왜 저런 거 하지?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왜 노래하지? 성경은 안 읽고 쟤네 성경 읽으면서 노래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그것들이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뒤부터요, 저의 예배 생활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라고 그러죠? 미팅을 나가듯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도 사람과 만나는 그 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만날 때 부모님은 밑에 앉고 내가 소파 위에 앉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있고 나는 다리 꼬고 선생님 앞에 앉아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법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110V 코드를 가지고 220에 꼽으면 그게 들어가냐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모습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220V인데 나는 110V 가지고 이거 왜 불이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 것이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 성경에 수없이 써 있는데 왜 그걸 나중에 깨달았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것도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마다 예배의 시간은 다르지만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정말로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묵도 순간에서부터 준비에 어떤 들어가는 찬양의 순간에서부터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에 이르기까지, 아니 축도 끝나고 나 혼자 예배를 정리하는 그 기도의 순간까지 참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그 뒷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제로 남기고요, 먼저는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셨던 그 자체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참 좋은 예배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드렸듯이 희한하게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떠올리기 싫은 일이지만 성경에는 관심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는 관심 많아요. 심지어 교회의 어떤 사역에는 관심 많아도 예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미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두고 있지만 저의 꿈은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릉동에서도 뭐 그런 꿈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멋진 예배. 그래서 멋진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면 막 부럽고 시기심이 일어나요. 풀 세션으로 말이죠. 키보드에서부터 뭐 드럼에서부터 기타에서부터 저에게 그런 좀 꿈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분들 막 월급도 줘가면서 막 최고의 어떤 예배를 만들고 싶어요. 교회 조명도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참 부럽죠.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그 악기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막 교회 조명도 여러분 이런 게 아닌 수 있어요. 보라색, 자주색 조명이 들어오는 곳에 예배 드려보셨어요? 그런 예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만이 아니어도요, 사실 아름다운 예배는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 역시 아주 멋진 예배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멋진 예배는 좀 소망이 돼요. 그런 꿈이 있어요.
멋있는 어떤 그런 음악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음악 악기 다루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인데 3절 말씀이 있죠. 도대체 그럼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 그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까 두 번이나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그것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뭐였죠? 그 조건이라는 것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좋은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짧은 이 한 대목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태도 이런 것을 얘기해요. 너희 길과 도대체 길이 뭔가 어떤 우리의 생활 방식, 어떤 생활 태도, 어떤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바르게 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배의 조건으로서, 멋진 예배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들을 바르게 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의 모습들을, 뒤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요. 4절, 5절, 우리 6절까지 한번 사실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죠? 5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이나 고아가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질서 있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불의함이 있고 불공정함이 있고 말이죠. 야비한 것들, 배신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숱하게 발생한다. 예배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실생활에 가서는 그 어떤 사장님이 예배를 드리러서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실생활에 가서는 자기 사원들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깎나 막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들로 가게 될 것을 주문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뭔가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는 일에 사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배 조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생활하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들이 또 해석도 하기도 해요. 100%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의식과 절차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같이 절하하고 꼭 사회 속에서 뭐 때로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일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나아가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도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들의 삶이,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소개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들의 삶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그냥 내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게 뭐 하나님께 무슨 사랑의 선물을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삶의 생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모두에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다. 사실 예배가 잘 되면 되거든요. 왜요? 예배라는 것의 행위들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뭐 주말이면 등산 가고 뭐 낚시 가고 여행 가고 했던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말이죠. 지난번 우리 성도님도 나눴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은 그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배 행위 속에서 무릎 꿇고 뭐 더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회개로 시작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나의 삶의 양식 속에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렇게 믿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불상처럼 그냥 금치를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목소리에 반응하시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아마 벌써 지금 아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들을 아뢰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신 것을 수없이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그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실 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장에서 7절까지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하라고,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 정의와 공의롭게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어떤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미 그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산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요,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그거 하나 따먹었다는 게 사실 뭐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과나무처럼 그것을 묘사하는데 사실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다 따서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과일들 먹고, 그냥 나가 어제는 수박 먹고 엊그제는 복숭아 먹고 그래서 오늘은 참외 먹는다. 뭐 그 정도의 그런 걸 수 있어요. 왜 그게 뭐 대단한 일이고 무슨 원죄가 되고 뭐 그거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건 뭡니까? 야, 이거 깨뜨려도 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그 유혹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오죠. 괜찮아. 뭐 어때 이 정도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생활 속에,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해라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깨달으라 말이죠. 지켜라 말이죠. 왜 그걸 무시하느냐 말이죠. 사회 정의는 좀 우리가 뒤로 차치하고 말이죠. 그것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무시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니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